제가 수요일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가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밝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새벽에 또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서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16번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빌립보서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저녁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다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과 우리가 얼마나 닮았고 또 다른지, 사도 바울과 우리가 신앙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닮았고 다른지 한번 자문자답하시면서 신앙의 진보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을 13개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13개의 서신서를 4등분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누거든요. 도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서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초기 서신이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눕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체적으로 유명한 서신들이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게 대표 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옥중 서신이라고요. 오늘 빌립보서가 포함된 옥중 서신이 총 4권인데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옥중서신에 해당하는 빌립보서인데요. 옥중서신, 감옥 안에 들어가서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면 글이 상큼할까요? 조금 어두침침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어두침침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역설을 살아내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글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개나 들어갑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죠.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 상당히 별로 소심하시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살아내본 경험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눈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앞이 깜깜해지죠. 그런데 주님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면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감옥 골방 아니라 할지라도 골방보다 크신 열방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상큼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낸 증인이죠. 1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주 사용했습니다. 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둘로스인데요. 둘로스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서번트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슬레이브라고 번역했습니다. 서번트는 돈 받고 일하는 하인이라고 쳤을 때 슬레이브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물건과 다를 바 없는 노예를 일컬어서 슬레이브라고 그러고 그것을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로스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데오에서 유래가 됐어요. 헬라어 데오 뜻이 뭔고 하니 묵다라는 뜻입니다. 묵다. 데오에서 둘로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종이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자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둘로스, 종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묶인 자다. 그분에 의해서 묶여서 그분이 가자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자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여느 목회자들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묶여 있는 자입니다. 이제 죄로부터는 묶임이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 묶였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위치 감옥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분명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서 편지 쓴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감옥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환경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보다도 크십니다. 저는 이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어집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일들먼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재작년쯤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도표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도표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줄까요? 이 그림에 보면 은혜가 이제 부등호 표시가 은혜가 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겠죠? 우리가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내 가난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질병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지금 현실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병든 이 마음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죄악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앞으로 질 그 죄악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A4 용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는가 한번 써보세요. 없습니다.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되세요? 질병보다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감옥 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안이라고 그래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은 지금 누가 축복을 받을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좀 축복받아야 될 위치 아닙니까?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바깥에 있는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축복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축복이 빌축자에 복복자를 쓰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강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은 인간들끼리 하는 거고 서로 복을 비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을 명사형으로 써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념은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은 자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상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함으로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뭘로 정복하는 거예요? 축복함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땅들을 축복함으로 그 땅을 한 모금 한 모금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축복하고 돌아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정복당하지 마시고. 자, 3절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감사함으로 항상 간구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5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성경은 아예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코이노니아 휘몬 에이스투 유앙겔리온이에요. 전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고요, 휘몬, 너라는 뜻입니다. 에이스투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것을 느낄 때, 그 공동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 그거 기뻐요. 그거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복음을 또 전함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라고 꼬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감사, 다른 기쁨으로 사는 거 저는 이제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유치한 그런 감사와 기쁨 아니에요. 상대적 감사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고상하고 숭고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감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바울의 확신의 동기와 근거, 그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은 누가 맺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행복으로 끝난다? 이단일걸요. 끝은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천국으로 끝난다? 이단일걸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했다.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네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끝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감옥에 갇힐지도 몰라요. 그 과정 가운데 병이 들지도 몰라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시작하신 그분이 완전하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근심하지 말자고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염려와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은 결국에 마지막에 완성할 그날을 위해서 아주 재미로 MSG를 치는 거라고 보시면 마땅할 겁니다.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드라마의 명수십니다. 반전의 반전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요, 바울이 생각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고, 그래서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같이 그 은혜에 참여했다. 바울이 생각한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은혜와 같은지 다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바울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임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겁니다. 감옥 간 겁니다. 이게 은혜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함. 이 변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폴로기아인데요, 이게 변호하는 겁니다.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변호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갔거든요.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이게 감옥을 갈지언정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확정함, 복음을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로, 글로, 삶으로 살아냈던 그 바울, 그 결과 감옥 갔거든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우리가 당하면 은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했고 글 썼고 전도했고 선포했는데 왜 내가 감옥 갔지? 원망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은혜죠. 맞습니까? 바울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뭘 기도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집니까? 사랑이 두 가지, 지식과 총명입니다. 지식이 뭐냐면요, 에피그노시스거든요. 그노시스가 이게 지식, 알다라는 뜻인데, 에피그노시도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했는데요, 그 사랑이 감정으로만 되면 불같이 타올르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오래 가든가요? 아니면 짧든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주의 감정은 영원해, 이상하죠? 주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인식하고 지혜로, 총명으로 알아갈 때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랑이 풍성해질까요? 안 되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향한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머리가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언제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집니다. 이해하고 그것을 내 총명으로, 지혜로 깨달아 알 때 그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경험이 많았던 빌립보 교회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들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머리로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 지식과 총명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사람이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대요. 뭐 들어보셨겠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냐면 진짜 돈을 만지고 진짜 돈 냄새 맡고 진짜 돈을 하루 종일 만진답니다. 진짜 돈. 그 진짜와 함께 있는 사람은 대반의 가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대반에. 저는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좋은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좋은 커피만 마시다 보면 뭐가 나쁜 커피인지 그 대반에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중국에 신종 2단이 나왔어요. 동방번개. 중국스럽죠?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0만이 신도가 모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이즈가, 볼륨이 커요. 신천지 30년 동안 14만 4천을 목적으로 달려왔는데 지금 뭐 5년도 안 된 신생 2단인데 벌써 200만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그들이 하는 말에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심장이 터질 정도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는 말에 아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안상홍이, 이만희가 하는 이야기에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보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해준 말은 들었습니다. 설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뭐라고 그럴 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안 읽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선한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들이 지금만 사는 거 아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되고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럼 의의 열매는 언제 가득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는 원어 성경을 보면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소유격과 주격 차이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맺는 열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게 나타날 때 마치 우리가 맺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으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막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제 말로, 제 입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기뻐요. 그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그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받음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되게 무시무시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좋냐? 그러셨어요. 좋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이 더러운 쓰레기밖에 없는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한다면 속아도 완전 속은 겁니다. 마귀는 박수를 치죠. 더 기뻐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네가 받아라.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네가 찬송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찬송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거는 너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너 안에 살아계신 너를 되게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전적으로 우리는 부인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가 부인될 때 애통하죠. 자기가 무시받을 때 애통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애통합니까? 내가 무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감지될 때 애통합니다. 내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부인되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느껴질 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른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인되기가 싫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애통했고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것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상한 애통하시고 주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시작. 뭘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 간 거예요. 감옥 간 거. 사도행전에 보면 왜 감옥 갔는지 정황이 나오죠. 사도 바울 훔쳐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사기쳐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딱 가가지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 내쫓아줬더니 귀신 들린 그 사람으로 돈벌이 하던 자들이 우리가 이제 재정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그 감옥 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그 감옥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 간 거, 내가 당한 일, 그것이 도리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more than, 이것이 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난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감옥 가면 복음이 진전될까요? 더 복음이 뒷걸음칠까요? 뒷걸음치죠. 일반적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감옥 갔는데, 내가 당했는데 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진보했다, 향상됐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걸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진전시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거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들고, 지금 속상하고, 지금 아프고,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돈 안 벌리고, 머리는 자꾸 빠지고, 우리가 당한 일 있잖아요. 원치 않는 당한 일. 그런데 그 당한 일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은 복음을 진전시키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 같이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도 없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단 말입니다. 완전된 거죠. 역전된 거죠. 감옥 갔으면 또 위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고 겁도 없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신다면 우린 당해도 싸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운 아멘이 터졌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주님, 저는 당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당해도 되는데 나는 당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주님, 저 당해도 쌉니다. 그러나 저의 당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은 더욱 진전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자 두 부류로 나눠졌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히니까 야, 잘 됐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1등 해봐야 되겠다, 복음 증거 1등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했는데 동기가 선하지 않은 부류가 있고 동기가 선한 부류가 있었어요. 16절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으심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사람들은 동기가 선한 사람들이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부류. 어떤 부류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부류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1등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순수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What doesn't matter?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잘 됐다, 감옥 갇혀 있을 때 내가 전도 왕 돼야 되겠다 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 전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상황들을 다 듣고 야, 쟤는 왜 그러냐, 쟤는 왜 그러냐. 또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 밀리는 거 아니야, 나 쟤한테 밀릴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으로 살지 않았어요. What doesn't matter?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순수함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별로 안 기쁘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든 상관없었는가 봐요.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전파되면 그게 기쁨이었는가 봅니다. 와, 우리의 기쁨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배당 안에도 누가 설교 잘하면은 샘 나던데요. 저만 그랬죠? 예. 누가 전도 왕 되면은요 교회 안 나오고 싶던데요. 누가 기도 막 하고 있으면요, 기도를 왜 이렇게 세게 해? 배려 없어, 뭐 이러시던데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거칠애도 하든지 뭘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누구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감옥 안에 있어서 불안함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서 억울함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할렐루야 그랬어요.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야 함이니. 예, 바울은요 뭐라고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단 한 가지, one thing. 내 몸에서 우리 예수님만 존귀해지면 돼. 그거였습니다. 내 몸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죄덩어리인데 이 죄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고 미움당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 사는 것마저도 은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 몸 안에서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되면 돼.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삶 살아가십시다.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관없어.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 내가 감옥에 가도 되고 내가 병들어도 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면 그만이야. 맞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안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는 게 어쩌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사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널 사랑하니까 떠나겠어, 뭐 이런 거 있죠. 사랑하는데 왜 떠나?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좀 누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막 가시방석 같은데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어떤 노블레스 그런 자리에 저를 초대하셨을 때 내가 여기 올 때 아닌데 내가 사라져버리고 싶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사랑할 때.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다. 주님만 온전히 남아 계시는 것이 나에겐 더 기쁨이고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를 좀 빼내주세요. 주님만 가득 차게 해주시고 저는 그냥 가려주시고. 예전에 예배 드릴 때요, 예배만 드리면 제가 막 드러나니까요, 좀 반짝반짝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커튼으로 가려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커튼으로 가리고 하니까요, 실루엣 때문에 사람들 더 집중해요. 낭패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막 제가 드러나는 게 제가 느껴질 때 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에 지난번에는요, 예전에는 내가 강대상 밑에서 마이크로 그냥 설교하면 어떨까, 그런 이상한 상상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오롯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피차 본다 할지라도 주님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소망했던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오히려 그게 유익이다. 오히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념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버려도 괜찮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무기징역으로 그냥 여기서 사형수로 죽어도 괜찮다, 그게 더 유익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아멘. 이제 바울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있는데 난 뭘 택해야 될까?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 무엇입니까? 내가 둘 사이에 꼈다. 둘 사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죽는 게 더 좋아. 죽으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잖아. 그러니까 감옥보다, 이 땅에서 미움받고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죽어버려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바울의 원함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은 무엇합니까?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고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 좋은 일과 너희에게 유익한 일. 무엇을 선택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 없으세요? 다 자기에게 좋은 일 선택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뭘 좋아했다고요? 지금 죽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주님 만나버리고 영원히 천국 가서. 근데 그거 선택 안 했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힘들지만 죄인으로 누명을 쓰여서 평생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살아서 가는 곳곳마다 돌 맞고 매 맞고 모욕받아야 되겠지만, 영광 없지만 살아있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을 살기로 결정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거듭난 성도의 선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든 자녀를 두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어머니 아버지들의 소원이 뭐예요? 얘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거, 얘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라면 빨리 죽는 게 낫죠. 나를 위해서라면. 근데 사랑하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얘보다 하루는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 병수발 다 하고 얘 장례 다 치르고 그러고 가야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교회는요, 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한 그 일을 선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닮았고 또 다른지 한번 자문자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풀려 있습니까? 개들이 풀려 있으면 위험해요. 묶여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묶여 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끝났는데 또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듦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에 있습니까?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봐라 세상아, 내 아들 봐라. 내 아들 이 상황에서 죽지 않는다. 내 아들 이 상황에서도 찬송한다. 내 아들은 가난해도 나를 노래한다. 내 아들은 병들어도 나를 노래한다. 내 딸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노래한다. 봐라 세상아.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은혜가 더 큽니다. 바울의 감사는 뭐였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 모든 소그룹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이 더 많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거, 이런 거 은혜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임 받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을 변론하는 거, 복음을 입증하는 거, 그러다가 매 맞고 감옥 끌려가는 거, 이게 바울이 생각한 은혜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풍성해지는 비결이 뭐였어요? 지식과 총명. 감정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요, 예수님이 더 좋아지던데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진짜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요.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확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속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 80%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달려오는 차, 그 차가 자기의 아내를 덮치려고 할 때 자기가 몸을 띄어서 몸을 던져서 막아줄 수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남자 80% 멋진 남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80%의 남자들이 이마트는 같이 못 가주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사랑은 해줄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마트 가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속적인 겁니다. 사랑은 한 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매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최재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곧 끝난다고 전해달라고. 다 끝났다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감옥 갔다고 멈춰주지 않았던 거, 감옥 갔다고 복음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감옥 갔지만 복음이 더 진전됐던 거.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진전되는 게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매임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거. What does it matter?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예수님만 높아지면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 바울이 소망했던 게 있어요. 바울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바람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울이 살았던 삶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은 영이나 우리가 받은 영이 한 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삶을 허락하실 때 너무 슬퍼만 마시고 원망 마시고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